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방 10개가 있는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가장 좋은 방을 예수님께 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방에 이제 예수님, 이 방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사탄 마귀가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집 주인은 자기 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탄 마귀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간신히 마귀를 물리친 집 주인이 불만스럽게 왜 예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나는 자네가 준 이 방을 튼튼하게 지켰네. 이 방에 사탄은 얼씬도 하지 못했다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다른 5개 방을 또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역시 이 주인은 그 사탄 마귀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내려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방이 5개나 되는데 왜 예수님 나와보지도 않습니까?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자네한테 받은 이 5개 방에는 사탄이 얼씬도 하지 못했다네. 이 말을 들은 이 집주인이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집 열쇠를 다 줬습니다. 나머지 방 10개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집 현관문까지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날 밤에 또 사탄 마귀가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문을 두드리자 예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사탄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이러고 저를 꾹꾹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여러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그런 인생의 문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난의 근원을 인간의 욕망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문제, 나의 욕망만 해내면 어떤 인생의 문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도를 닦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도를 닦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불교예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해서 해탈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도를 닦는다고 해서 인생의 욕망이 해결이 됩니까? 그러지를 못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 욕망을 제어해낼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슬람은 모든 고난은 알라가 정해준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인샤알라 그 말이에요. 알라의 뜻대로 사고가 나도 그건 알라의 뜻, 병이 들어도 그건 알라의 뜻,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찾아도 그건 알라의 뜻이야. 알라의 뜻인 걸 뭘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덤덤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숙명론으로 인생을 받아들이면 결코 삶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또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없어지거나 그 고난이 사라지거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볼까요?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고난과 문제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기념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대림절로 지금 오늘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한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닥쳐있는 고난과 문제를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인생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문제 속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유명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님이 마치시고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간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간절하게 구했다는 말이에요. 간절하게 구했다. 그냥 부탁할 정도가 아니라 사정하고 애걸복걸하면서 간곡하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국의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은 말 그대로 하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00명 하면 한 중대장 정도 돼요. 이 당시 이 백부장하고 우리 이 중대장하고는요, 이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백부장이 거느린 100명이라는 부하는 로마의 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은요, 다 각기 자기들 종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병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거느리는 군대는 수천 명이 돼요. 어쨌든 이 백부장이 통치국의 백부장, 장교가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의 유대 청년을 찾아와가지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하고 사정하고 있는 내용도 어떤 자기 자신이나 자기 식구나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사는 자기 하인, 좋은 말로 말할 때 하인, 나쁜 말로 하면 노예, 자기 집의 노예를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 하면 모르긴 해도 그 집에 하인만 해도 수십 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십 명의 노예를 둔 백부장이 자기 집 노예 한 사람을 위해서 유대인인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이 말에 백부장이 더 기가 막힌 반응을 보입니다.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제 집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리고 그 원리 말씀만 해주셔도 되는 이유를 자기가 설명을 합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상관이 있고 나도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데 내 상관이 나에게 오라 하면 나도 가고, 내가 내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우리 집에 종들이 있는데 내가 내 종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내 부하들에게 내 말 한마디면 내 부하들도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내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내 하인들은 내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로마의 백부장,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이 말에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는 구세주로 보았던 것입니다. 병자를 보지 않아도, 가서 직접 만나거나 만지지 않아도, 손 얹지 않아도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면 우리 집에 있는 내 하인의 병이 떠나가고,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갈 것이라고 이 사람이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은 겁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구세주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나의 인식과 나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받은 은혜는 그의 예수님께 대한 태도와 그의 인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가 오늘 예수님께 대한 그의 태도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백부장을 통해 나의 주님을 향한 인식,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믿음이 있어. 이게 나의 믿음의 증거야. 어떻게 그걸 드러낼 겁니까? 그냥 믿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태도 중에 한 가지겠죠. 우리의 대부분의 믿음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두 가지로 묵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주님께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중요한 요소예요. 주일. 우리 주일을 지키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게 성도로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죠. 신앙으로서. 또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예배. 예배가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예배.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신앙의 도리들, 헌금 생활이라든지, 또 주님을 섬기는 일, 또 전도하는 일,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거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신앙하고 있는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께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태도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존경해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내가 그 사람을 경외해요.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 앞에서는 두 손이 모아져. 자세가 똑바라져. 내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이러고 못 있어요. 선생님을 만나면, 교장 선생님이라도 보면 태도가 겸손해져. 그 당연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존경심과 경외심은 반드시 우리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앉아 있다가도 그 사람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게 되고, 함부로 말했다가도 그 사람 앞에서는 언어도 좋아지고 겸손해지고, 무례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거기에서 드러나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집에 모시기 싫어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묵상했습니다. 당시 백부장의 집이라면 아마 그 동네에서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장교였다면 그 가버나움에서 아마 제일 좋은 집 중에 하나가 이 백부장의 집이었을 거예요. 많은 부하들도 있고 많은 노예들도 있었으니까 집도 컸을 겁니다.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자기 집 종이 엄청나게 많은데 집이 어디 뭐 돼지 우리처럼 지저분했겠어요? 그럼 하인들한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인들도 많은데 집도 반질반질 깨끗하게 매일 정돈하고 그런 집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만약 천부장이 왔어. 천부장, 백부장보다 높은 자기 지휘관 누가 왔어요? 가버나움에 왔대요. 내가 가버나움에서 며칠 묵어야 되는데, 이러면 백부장이 아우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로마의 시저가, 가이사가 내가 가버나움에 갈 일이 있는데 어디 있을 데 없을까? 이러면 아마 자기 집에 모시고, 또 자기 집 혹시 뭐 좀 잘못된 데 있나 수리해 가면서 자기 집에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저는 백부장이 적어도 천부장보다 더 주님을, 자기 황제보다 더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주님을 향한 태도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예수님이 그저 말씀만으로도 자기 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는 분, 그렇게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의 별 볼 일 없는 청년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할 분으로, 자신의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질고나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너무나 황송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런 그의 경외심, 그의 그런 인식과 그의 태도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삶에 닥친 여러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는 고난을 통과해보면 안다.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평소에는 잘 몰라요. 네. 코로나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가 막상 딱 터지고 정부에서 예배를 막고 예배하지 마라, 그때부터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갈리고,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이 갈리고,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표시가 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시절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다 정부에서 길을 들여줬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영원히 안 올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찾아왔던 코로나는 치사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지금 와서 0.몇 프로, 거의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뭐 흑사병처럼 치사율이 막 10%, 치사율이 막 20% 이렇게 되면 그땐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모이면 죽을 확률, 한 번 걸리면 죽을 확률 20%야. 이러면 과연 한국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며 예배 드릴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시련 앞에서 우리의 태도, 시련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 이는 바다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었지만 누군가는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바다를 걷게 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들 중에서도요, 엄마가 화나가지고 매를 대면 어떤 애는 한 대라도 안 맞으려고 막 엄마를 펴서 도망쳐버리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는 엄마 죄송해요 하면서 오히려 엄마 품으로 안겨드는 애도 있어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쳐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치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 같으면 아마 하인의 문제로 식민지의 청년한테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가가지고 뭔가 부탁을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그런데 그 청년이 뭔가 능력이 있어. 뭔가 막 기적이 막 일어나. 아니, 치료를 너무 잘한대. 뭐 이런 소문 들으면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집 내가 정말 아끼는 종인데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집에 초청해가지고 내 하인 고쳐주면 제가 점심 식사 함께 한번 대답할게요. 뭐 이런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완전히 다른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쳐있는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해결자이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아니면 예전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했었습니까?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주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아니 나의 태도, 그걸 보시면서 주님은 야, 네 믿음이 정말 크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야, 너 믿음이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말씀하실까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취하는 그 태도를 보고 우리 주님이 야, 그래 나는 널 정말 신뢰해. 네가 그렇게 큰 믿음이 있을 줄 알았어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야, 너 참 실망스럽다. 평소에는 그렇게 믿는다고 큰 소리 땅땅 치더니 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경외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문제 환경 앞에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삶의 문제를 만나 고민하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한 모든 대속을 다 이루시고 죄의 문제, 사탄, 마귀의 문제,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완전한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분 앞에만 나아가면 주님은 결코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받은 심령을 만져주시고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주님은 지금도 그저 말씀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고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주님의 이 간절한 초청에 아멘하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어떤 갈등? 그런 게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초청에 다시 한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 아직 영접하지 않는 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모든 이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불신자는 예수님이 해결자임을 몰라서 그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해결자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주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미 이루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있는 문제 그대로를 주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해결자이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 믿음 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다른 것들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 의외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게 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문제 앞에서 여전히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신 주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엿보이는 것입니다. 다 이뤘는데, 아니 아버지가 지금 중요한 것, 저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집에다가 다 갖다 놨는데 내가 남의 집 가가지고 무슨 구걸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런 자식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그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신다. 그렇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이 주신 이김과 승리를 삶에 누려 나가는 우리 복되고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더욱 감사하시고 예수님께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태도로 인생의 각가지 문제 앞에서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믿음을 보이며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매일 승리를 누려 나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나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온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 나의 경외함이 나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일이나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과 나의 태도가 나의 믿음의 농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만 누군가는 담대히 그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로, 바른 태도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보이고 믿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온 삶에서 누리고 나타내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